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이에요. 예. 수세미 얘기하는 거야? 예. 예. 주님께서 세례라고 한 거죠. 예. 해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월 6일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1월 6일에 태어났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태어난 지 8일, 6일에 태어났으면은 8일이면은 며칠이에요? 14일이 되네요. 그렇죠? 14일 날 그 할례를 받게 되는 거니까 주님 수세주일도 다음 주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 간주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정하는 거죠. 정확한 날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이러한 사건이 있었더라, 이러한 역사가 있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조상제사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희 집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희 집만 하더라도 명절 때 제사야 아침에 9시나 10시나 이렇게 하지만 기제사는 딱 밤 12시 땡땡땡 쳐야 시작하고 이러고 아버지가 한웅아 그 문 열어놔라. 그럼 이제 마당에 불까지 다 켜놓고 문 열어놓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야 조상님들이 찾아오기 쉬운 거야. 이런 말이죠. 그때 어렸을 때도 드는 생각이 가면서 그럼 우리 이사 가면은 이사 간 집도 찾아오시려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사랑하던 그분이 지금 이제 여기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더 우리들의 마음에 더 와닿는 거죠. 이날이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다른 나라하고 겹치는데 큰일 났네.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 수세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학자들은 무슨 소리야? 1월 9일 아니야. 1월 14일이야. 1월 16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몫이라 치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는 우리들로서는 그래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군요. 하나님이시고 성자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니요. 하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목사님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귀담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겠나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세요? 목사가 축원의 말을 했으면 응답을 해주셔야지.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무튼지 간에 해서 오늘은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구약 성경에 세례주란 말은 없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세례주라는 말은 없었는데 왜 어쩌다가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서 안식일 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사장의 무리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왔던가, 아무튼 제사장들은 분명히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안식일 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그 이른바 말의 올무에 걸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 대체 안식일 날 이렇게 이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너 그건 누구 백으로 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허락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통 양반이십니까? 예.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말 잘한다라고 하는 저랑 종씨인 그 양반 말 잘한다고 하는 소리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 양반보다 몇 곱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말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작전에 속아 넘어가질 않는 거죠. 그러고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시냐면은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자 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이걸 물어볼 때 제가 그 장면을 생각이 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은 요한부터 시작되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에게 어떤 스승이 있어서 그 스승이 먼저 물 세례를 주었더라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요한의 스승이 주는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라고 물어보는 걸 보면은 물 세례는 요한이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가지는 해결이 됐어요. 요한부터 물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구나 라고 한 거 한 가지는 해결. 그런데 두 번째,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요한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말이야. 세례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야. 이게 제일 궁금해졌어요.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릿시냇가에서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거 이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죠. 그릿시냇가에 물은 있으니까 물은 이제 손으로 퍼먹으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이세벨 아합 임금의 부인 이세벨. 예.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그 남편보다 그 아내가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보다 부인이 더 끝발도 세고 남편보다 부인이 더 배포도 크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모이는 그 그룹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부인의 서열이 계급이 남편 계급보다 더 높대요. 그래서 남편의 계급은 그 그룹 속에서는 남편의 계급은 이렇게 저 아래쪽에 있고 부인의 계급은 저 위쪽에 있다고 뭐 이런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아합 임금하고 그의 아내 이세벨을 보게 되면은 아합 임금보다도 이세벨이 훨씬 더 지독하고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나의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지, 맞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선지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자연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연인이 뭘 자연인이라고 합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산속에 들어가 살면 그 사람이 자연인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예, 해서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그를 왕으로 삼기도 하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를 선지자로 삼기도 하는 것.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례가 그렇잖아요. 세례가 물론 침례는 사람을 물속으로 완전히 집어넣는 것이지만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배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 그거를 목사님이 손을 찍어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올려 놓고서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 해서 어떤 목사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3번 물을 뿌리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목사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번만 물을 뿌리는 목사님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물을 세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올려놓고 뿌림으로써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붓는 거나 물로 세례를 주는 거나 모양이 똑같아요. 제가 이걸 딱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온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는 과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과정이 기름을 붓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오늘 이사야 43장에서도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과정, 이것이 세례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한 우리들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까 하고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 부르심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르심에 노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하면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노멘 하면은 밖에 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든지 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질 사람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들이시더라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덧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든 선지자로 세우시든 제사장으로 세우시든 혹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어서 예배자로 부르시든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과 물을 부어서 세우신 자가 급이 달라. 어떻게 급이 다르냐 하면은요,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은요, 왕이죠, 선지자이죠,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왕 하게 되면요, 왕은 평상시에는 백성들 위해서 거들먹거리면서 에헤 내가 왕이야 이것들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좋지요. 그런데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왕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 나아가서
전쟁을 하면서 외적들을 몰아내고 내 백성들을 지켜내야 돼요.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해서 세워주셨어? 이야, 신난다. 내가 드디어 왕이 됐다. 라고 신나하겠으나, 또 실제로 신나할 만큼 즐거운 일들도 많이 있겠죠. 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게 왕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사장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저 개인적인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해서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96년도부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전에 평신도로서 성경 공부시키고 평신도로서 설교하고 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92년도부터예요. 제대를 92년도에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92년도부터 하면 지금까지 30년이 지났어요. 30년. 한 가지 일을 30년을 했으면 권 집사님 저기 중공업에 30년 동안 있으면은 얼마만큼 진급을 해요? 이렇게 한번 아무튼 간에 첫 번째 월급하고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의 월급하고 차이가 얼마큼 날까요? 별로 안 나요? 그래요? 월급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렇구나. 저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건 본봉일 거고, 직급의 수당이 있다든가, 호봉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연차가 높아질수록. 그렇구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현장직보다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직급의 차이가 이렇게 계속 있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고가 점수 밀리고. 그런 셈이죠.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사 생활 뭐 26년인가 29년인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다지 좋은 직업으로 보면은 그다지 좋은 직업은 아닌 거죠. 어떤 그런 내가 해놓은 그래요? 월급이?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목사가 좋은 거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0년 동안 한 직종의 한 분야에 있었으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에 좀 이게 옆으로 좀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선택해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은 자기의 기업을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소득을 거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해서 일반 평신도들과 그러니까 평민들 백성들과 제사장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있을지언정 백성들의 삶과는 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자 하게 되면 잘 아시잖아요. 예레미야나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모스도 마찬가지고요. 온갖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너 이제부터 선지자이니까 너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럼 예 하고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이 말 하거라 라고 보내실 때에 그 말을 전달해야만 할 그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든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가 가가지고 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러고서는 야 왕아, 너는 대체 내가 너에게 왕의 권위를 준 것이 그런 짓을 하라고 준 것이냐?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앞으로 너의 자식들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의 집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이다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어떤 임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당장 저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뻗은 손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향해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선지자다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내밀면서 그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당장 저놈을 체포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을 했더니 이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펴는 상태로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 내걸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긴 하셨지만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은 그러한 직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직분의 사람들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으로서 거들먹거리는 건 좋겠지만, 예, 전쟁 나면 누구보다 앞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게 왕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을 안 하니까 그건 좋을런지 몰라도,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너 거기 가가지고 말아 해 하면은 멋이 있을 것 같죠. 예, 우리도 대통령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대통령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는 거죠 뭐 하고 대통령 앞에 가면은 기분은 좋을런지 몰라도, 예, 가가지고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잘 들어보시오. 무슨 대통령아, 너는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간담이 서느라고 등골이 오싹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들도 있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자들은 언젠가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어서, 물로 세례를 주어서 세우시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예,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예, 이사야 43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과연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어 세우시는 자들, 그래서 부르시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5절, 6절, 7절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는 어떤 일을 썼느냐면은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었고, 예, 해가지고 온갖 주변에 막 이런저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런 때였었거든요. 서로가 그냥 호시탐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이렇게 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때였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주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미 아수르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바벨론의 시대이거든요. 해서 바벨론의 시대가 되어져서 아직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가 올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비록 다른 나라에 붙잡혀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나 물 세례를 주어 세운 자들이나 모두 다 자연인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자연인으로 살지 말고 나에게 선택받은 나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정한 부분의 희생을 요구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 일을 위해서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수고해 라고 한 것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인데, 그런데 오늘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어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겠노라. 나의 자녀로 삼아서 너희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까지 약속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을 붓는 것과 물 세례를 주는 것이 모양은 동일한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연인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더 치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뒤에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지만은 물로 세례 주어서 세우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구약에서 기름 붓는 것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그럼 왜 예수님은 세례받았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받으려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 어찌 제가 감히 예수님한테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할 터인데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는 그리하라. 그리함으로 모든 그 의의를 이루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책 잡힐 만한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그 삼위의 위격 가운데 한 위격인 성자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똑같이 되셨단 말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의미가 잘못된 의미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람 그 자체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그 자체가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를 예수님께서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의를, 모든 의를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요, 다시 마귀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교묘한 사기 수법으로, 그렇죠? 예, 요즘 뭐 어느 대통령 후보 부인이 사기 혐의로 빨리 자수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검찰들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예, 검찰들이 왜 그런지 아무튼 이제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예, 사람들이 자수해라 막 이렇게도 하던데, 예, 어쨌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교묘하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귀의 사기를 그냥 당했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그래 너 한번 마치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을 예, 일단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었고요. 예, 해서 마귀가 사기를 쳐서 하나님의 권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보니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둘 수 없어서 오늘도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6절 7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사방에서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 모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에게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사람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그저 베풀어주신 은혜 가운데만 거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고난이 왕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만큼의 고난인가요? 선지자가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임금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합디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놓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만큼의 고통과 그만큼의 그 가슴 쫄깃쫄깃함, 이만큼의 고난을 성도들이 당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져. 물론 누구나 현재 당하는 고난이 현재 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예,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내 손에 못 잡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아프겠다,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때 너무 괴로웠어, 과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시험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란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내 손에 못 잡고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이걸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당하는 일들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오늘 현재 내가 당하는 일,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서, 예, 또 세례를 주어서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희생도 요구
하시고 도리어 당신의 자녀로서 온전히 품어주기만 하시더라.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당신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구원해낼 작정을 하신 것을 우리 한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전혀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일정 부분 수고와 헌신과 충성을 해야만 하지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이 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혜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이제 우리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아까 차 안에 오면서도 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